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 또 보호하여 주시며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기분이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제발 마스크를 쓰자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월마트와 샘스클럽 그리고 킹스퍼스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자신의 자유 혹은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며 쓸데없는 시위나 어떤 방해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짜라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좀 깨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148편을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 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시편 148편이 물론 다른 말씀들도 다 좋지만 참 좋습니다.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처럼 선포하시면서 이 시편 148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찬양하다라는 말이 처음과 끝에 할렐루야를 포함하면 총 1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 버전에는 13번이 나옵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변의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보내신다면 그 이유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 가정에 보내신 이유 또한 그 가정이 그저 평범한 혹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바로 그 가정에서 바로 그 집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함의 소리가 그 소리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도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는 이유를 딱 하나만 들자면 그 땅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네소타의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 그분이 집필한 책 중에 Let the Nations Be Glad, 그래서 우리말 제목으로는 열방으로 가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Missions exist because worship doesn't. 그러니까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가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 땅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맥락으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높여지며
또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창조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 번개와 우박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나열했습니다. 하늘이며 해와 달, 그리고 별들, 산과 짐승,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해는 오늘 아침에도 참 선라이징이 멋있습니다. 매일 보는 건데 매일 다릅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매일 그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별은 달은 어두운 밤에 빛을 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식물들을 이렇게 보면 저는 이 식물을 잘 못 가꿉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은 이 식물을 굉장히 많이 가꾸셨다고 해요. 제 아내 말에 의하면 그 장인어른은 그 식물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물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니까 식물이 식물인데 좋은 말 해준다고 뭐가 많이 열리고 근데 그게 또 맞긴 맞나 봐요. 클래식 음악도 틀어주면 건강하다 이런 걸 보면은. 아무튼 여러분 바람 부를 때 그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람 때문에 흩날리는 모습이라든가 그 바람 때문에 나무에서 들리는 소리를 좀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용들하고 우박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용들은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조차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 용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 번개와 우박, 8절의 불은 번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번개가 쳤는데 운전하다 봤습니다. 근데 이 번개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번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이 번쩍거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우박은 더 그렇죠. 우박은 어떻게 찬양하는 걸까? 여러분 혹시 번개나 우박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박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나 보다. 번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 좀 이런 하나님이 이런 인사이트를 주시거든 저한테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껏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박이 땅에 떨어지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태양에게 물론 감정이 없지만 그 안에 감정이 있건 없건 날이 구름이 많건 구름이 적건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서 떠오르고 동일한 시간에 떠올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내 기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혹은 내 주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기분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혹은 내 기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 주변 상황을 보면 주변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로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내적인 기분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의 외부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셔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외에는 찬양받고 영광받을 존재가 이 세상에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기분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내려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주신다. 그 얘기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찬송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찬양하는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정이 됐건 그것이 직장이 됐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내 기분과 외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하루를 마치며 할렐루야로 마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업무가 마비됐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도 힘든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감염자가 한 명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좀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특별히 두 아이 지켜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에 있는 김창호 선교사님, 정기수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의 전김 선교사님과 조이스 김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도미니카에 계신 김현철 선교사님 그리고 김은혜 선교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를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식구들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그 입술 가운데 할렐루야가 떠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단단히 세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며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주님을 찬양함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이민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도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자 업무가 마비되어서 하나님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정 붙들어 주시며 필요한 것들 채워주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미니카 이기민 전선교사님 건강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선교사님 하나님 특별히 그 사역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이지 않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kin 선교사님 하나님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 그 선교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며 안전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